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 이런 제목입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님.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금방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웬만하면 다 이제 함께 눈물을 흘릴 텐데 전혀 미동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사람, 냉정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비누로 몸을 씻고 눈물로 마음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상한 마음을 씻어주는 그런 세척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물의 성분을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있습니다. 눈물이 98%가 물입니다. 나머지 2%가 단백질, 식염, 라이소자임, 지방,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보자면은 98%가 물이니까 나머지 2% 그렇게 얼마 비중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화학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2%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그 효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이 우리 인생들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또 복잡한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때로는 상처난 것들을 감싸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주한 나머지 사람들은 눈물에 별로 그렇게 인색해졌습니다. 눈물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또 이제 쓸모없는 그와 같은 것들로 치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교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열악했어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출석하던 교회에 비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요새 같은 장마에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저기 세수대에 갖다 놓고 또 걸레 갖다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짜내야 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홀로 밤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많은 분들이 적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통곡이 돼요. 통곡이 됩니다.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되고 이런 기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스스로 정화도 되고 또 그 눈물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도 하고요.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변하고 좀 풍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좀처럼 눈물이 보이지 않고 통곡이 들리지 않고 이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한박 웃음을 웃으셨다. 하하. 이런 말씀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그와 같은 분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사실 탕하였습니다. 탕하였어요.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거리에 탕하로 살아갑니다.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요. 얼마나 막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이제 그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볼 때마다 몹쓸 놈, 저 부모도 없는 놈, 뭐 그런 별 욕을 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향한 기도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어거스틴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이 어거스틴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자다.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된 이와 같은 이제 배경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늘 은혜를 이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아름답기까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온다는 거예요. 슬퍼온다는 겁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이 필요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나 자신의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이 사회의 죄악상을 보면서 눈물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이 민족이 어디로 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왜요?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멸망이 가까운 곳을 보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을 자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필요한 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흥겨운 피리를 불고 반주에도 춤추지 않고 또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동무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슬픈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을 보이고 슬피 대성통곡을 해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소가 우리의 간구가 눈물로 간구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흥과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이러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육적 건강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흘리는 눈물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떤 사람이 측량을 해봤나봐요. 하루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양이 1입방 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적은 양입니다. 사람이 생후 2, 3개월부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흐르는 눈물은 눈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더러운 것들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의학 연구기관에서 남녀를 비교해봤대요. 남자와 여자. 남자나 여자나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런데 대부분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들은 바깥에서 이런저런 거로다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따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전엔 더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은 남자보다 여자가 우리나라도 한 3세인가 5세 그 정도 더 오래 살고 세계적인 평균도 그래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남자가 더 힘도 세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더 일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더 오래 살든지 비슷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스트레스도 얼마든지 풀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자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여자가 스트레스는 남자만큼 많이 풀지 못하지만 눈물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부엌에서 눈물 흘리고 보지 않는 데서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눈물이 바로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정화작용을 통해서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몸과 육신에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느 의학 연구지에 따르면 눈물을 억제해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암입니다. 똑같은 암 환자라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암이 잘 자라지 않아요. 웃던지 울던지 이런 것들 감정들을 억제하지 않고 잘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억제하지 마시고 마음껏 흘리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격적인 사람입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할 때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웃어야 할 때 입 꽉 다물고 울어야 할 때도 그냥 입 꽉 다물고 내가 우나 봐라. 이게 아니고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육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죠. 울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감정적인 독소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독소를 품고 있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일생을 회로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또는 주변의 것들을 눈치 보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간에 늘 끊이지 않고 투닥투닥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갈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때마다 문제 해소를 위해서 때로는 다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똑같이 맞춰서 똑같이 살아가겠어요? 자, 이와 같이 육적인 건강, 또 이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이 눈물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를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좀 나았다. 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참 우리 그렇지 못한 그러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죄에 대한 아픔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죄인이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찔림을 받고 뭔가 머뭇거리게 되고 뭔가 이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없습니다.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임금님이 어느 날 누가 마음에 들어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임금님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여인이 삼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그래요. 다윗 시대에도.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발코니를 거닐다가 이웃의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었어요. 다시 돌려보냈지만 이 여인이 패가 불러옵니다. 바세바라가. 그걸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군인을 불러드립니다. 휴가를 줍니다. 특별 휴가를. 당연히 집에 가서 부인과 며칠 동안의 휴가라도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가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절합니다.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부인과 집에서 그렇게 즐겁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신이에요? 근데 그 충신을 다윗이 전쟁 최일선에 내보냅니다. 적과 싸운 최일선에 나가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러 보낸 겁니다. 결국 이 충신 우리아가 죽습니다. 여인이 애를 낳았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단 선지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보통 왕 같으면 야 듣기 싫어.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그랬지? 얼마든지 입막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한 나라의 왕인데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럼 되겠습니까? 한마디 했다. 왕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소문나가지고 임금님이 누구를 취했대. 다윗이 다윗 됨이 용맹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커가지고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책망받을 때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잘못했구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하나님이 다윗을 괜히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요새 역대상을 보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역대상이 1장부터 29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대상은 이스라엘에게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끌어내오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끌고 오는데 다윗에 가서 멈춰가지고 다윗에 가서는 엄청난 많은 분량을 다윗은 이렇다, 다윗은 이런 일했다, 이런 일했다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바로 이 회개의 눈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후손 대대로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니면 다윗의 왕관은 얼마 안 가서 끊어질 위기 속에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 때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세금 얼마나 많이 이제 가져가고 또 나가서 이제 일해야 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인심이 떠났어요. 세금 좀 적게 오지. 우리 좀 일 좀 적게 시키지.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가는 예전보다 더 많이 세금을 넣고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이게 뭐냐. 넌 우리 왕 아니다. 나는 너의 백성 아니다. 그래갖고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갔어. 사실 2지파 남았지만 유다는 자기 지파의 왕이니까 할 수 없이 남았다지만 베냐민 지파도 사실 거기 남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계속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뿌린 것들이 내 후손 대대에 영향을 미치고 내 후손 대대가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려고도 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의 열심도 있었고 뜨거운 마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다윗의 눈물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뜬 것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잊게 됩니다. 우리도 눈물의 샘이 커져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눈이 뻑뻑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과 가면 눈물샘 흐르게 하는 그런 처방을 하죠. 약을 넣기도 하고요. 사람이 눈물이 안 흘리면요, 눈물이 없으면요, 눈이 뻑뻑해가지고 충혈돼가지고 눈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게 질환이에요, 질환.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이 뻑뻑하지 않고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 있는 눈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흘러는 눈물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줘도 준 것도 몰라요. 상처를 준 사람. 빨리빨리 이것은 해결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 이것이야말로 교회되게 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눈물.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 자만이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을 뿌린 자만이 축복의 씨앗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란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있나?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릴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기쁨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피도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물론 교회도 없지 않아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생겨난 코로나는 어디서 왔겠어요? 세상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겨나가지고 퍼져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도 어딘가에서는 감염이 됐어요. 전염이 됐어요. 근데 그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왔다가 이제 전염이 된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도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욕을 해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너 어느 편에 설래? 너 내 편이지. 너 내 편이지. 분명하게 얘기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지. 물론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6.25 때 많은 군대도 보내주고 희생도 했고 지금도 많은 우리가 혜택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중국,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반 이상이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국 수출문 닫히게 되면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의 반밖에 안 돼요. 아, 우리는 미국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경제 형편에서 반으로 뚝 잘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으로 뚝 떨어져요. 서로가 자기 편 대변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미국에, 그렇다고 중국에 둘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양쪽에서 서로 압력을 가해요. 너 우리 편, 너 우리 편.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 올랐지만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진단 내리기로 너 15년 너 이제 못 살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약도 거절하고 의원도 거절하고 오로지 벽만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 어느 나라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자기네 국민이 뭐 수십만이 죽어도 아이고 뭐 독감 걸려도 죽는데 그건 뭐 대수냐? 코로나19 괜찮으니까 마스크 벗고 다녀. 일 열심히 해. 경제활동 열심히 해. 그래야지 돌아가지. 이런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매일같이 하루 1000명 이상, 뭐 10,000명 가까이 이렇게 뭐 생겨나도 도무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이제 대통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나오고 국민들도 조심하고 예배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쓰시지 않던 마스크 쓰고 거리도 두고 예배드리고 소독하고 매주마다 소독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독해가지고 토를 하면 완전히 문 열어놓고 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열어놔야 돼. 여러분 다 발열 체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또 그리고 또 죄됨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려야 될 때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대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이와 같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억하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코로나19로 참마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양팔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십시오.